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돌봄의 시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 3층에 가면 참새가 그 각관 그 틈새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리고 알을 낳고 부화를 해서 지금 새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주 참새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다. 낭만적이에요. 근데 나쁜 점이 있다면 참새가 똥을 싸요. 그래서 참새똥을 싸서 차에 묻기도 하고 교회 창문에 묻기도 해서 더러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은 또 제비들이 또 날아와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비가 집을 찔리는 거 보고 작대기로 이렇게 쫓아냈어요. 동화책에 나온 놀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놀부가 왜 그렇게 그 제비를 싫어했는지. 제비가 둥지를 트면 흙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집이 정말 더러워집니다. 여하튼 제비를 잘 관찰해 보니까 제비가 알을 낳잖아요. 근데 부화하는데 딱 그 몇 주 안 걸려요. 그리고 부화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되면 그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둥지를 떠나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스스로 밥을 먹을 때까지 적어도 한 4년 정도 스스로 이렇게 밥을 먹을 때까지 4년 5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 아기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서 새로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늦은 밤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던 바리새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요. 근데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지만 아니 어떻게 육신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지? 태어날지라고 의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혼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영혼이 거듭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뭐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영혼이 거듭을 나는 거예요.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성찬礼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죄악은 모든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죠.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의 변화,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여튼 간에 성령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실까?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살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까지도 흉보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 말씀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 약점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약함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죄와 죽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돈이 있고 명성이 있고 힘이 있으면 스스로 강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라도 작은 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해서 운명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너무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기 바빠요. 스펙으로
감추기 원하고, 많은 돈으로 감추기 원하고, 뭐 마스크를 쓰길 원하죠. 몸이 아픈데 아픈 척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데 부자인 척해요.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고, 미련한데 똑똑한 척해요.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이게 대부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주 정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왕이 몇 명 없는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큰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러니까 질병을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이게 앓고 있을 때에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예언해 주셨어요.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네가 곧 죽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잘 정리하라는 그 충격적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예언자가 와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듣고 싶은 말씀은 그렇잖아요. 괜찮아, 넌 나을 수 있어, 넌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한테 너는 곧 죽는다 라는 말을, 충격적인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을 걸리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주셨을까? 아프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날마다 얼굴 맞대고 대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잖아요. 모세도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용감하게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그리고 아스리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 히스기야의 왕도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영웅들처럼 곧 어떻게 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영적인 질병에 걸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좀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제 후배 목사예요. 정말 건강하고 힘도 세고 다혈질적인, 축구도 잘했던 40대 후반의 목사인데 갑상선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갑상선에 암에 걸려서 이번에 그 시골에 있는 목회를 사임하고 지금 휴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기도하면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치료비를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깨닫는 그런 영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도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누구도 암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당뇨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있는 척 하지 말고, 건강한 척, 부자인 척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했을 때 참 저는 큰 감동이 됐어요. 맞습니다. 우리 너무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겸손합니다. 여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순종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콸콸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순종하고 봉사했던 일을 주님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알아요. 우리가 가끔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주님 내가 이런 것도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주저주저 말씀 안 하시라고요. 주저주저 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간구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차를 탔을 때도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어디 갈 때에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살 때에도 누굴 만날 때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 주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로 살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사람마다 기도의 수준과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제가 기도를 우리 대표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들어보면 다 다르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기도자의 영적 수준도 알 수 있고 관심사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깊은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돼요. 26절 읽습니다. 하반절.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탄식한다는 마음이 아주 쥐어짜는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항상 공존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뛰놀기 시작하면, 막 충돌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육신의 기도가 많아요. 육신의 기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잘 살까 하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좋은 학교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또한 승진을 위해서, 더 많은 돈과 재정과 또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 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 하는 모든 기도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기도하는 것과 응답받는 것은 약간 차원이 달라요. 더 깊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정말 다른 교회와 달리 아주 풍성하게 살았어요. 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너무 풍족해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좋은 옷도 있고. 그런데 성령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있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부유했고 아름다웠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령께서는 영적으로 보니까 그 교회는 너무도 비참했고 불쌍했고 가난했고 수치스러운 만큼 헐벗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기도와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기도로 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혼자서,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850명의 바알과 아셀의 그 우상숭배들과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850명을 다 참수시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왕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답답해서 이 엘리야가 너무 좌절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역에 지친 엘리야는 더 이상 사역 못 해먹겠다고, 그리고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엘리야도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더 이상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누렛나무에서 더 이상 우리 조상들과 날 비교해봐도 그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그 엘리야를 호렙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강한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엄청 큰 불이 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없으시고 그 후에 아주 세밀하고 조용한 부드러운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세밀한 음성으로. 그러고 나서 그에게 다른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각 지역에 있는 나라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의 제자를 세워라.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걸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왕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육신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에녹처럼 어떻게 했죠? 승천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기보다 정말 성령의 생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하반절 말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굴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지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연합을 도와주심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합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 손뼉을 쳐더라도 이게 손뼉이 이렇게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이 복음이 왕성하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12명 제자를 한 명씩 보내지 않고 짝지어 보냈잖아요. 2명씩 보내셨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협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목사 혼자서 러닝 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해서 서로 우리가 합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두 권 있구나. 빌레몬서와 요한 3서겠죠. 보면 빌레몬서라는 게 있어요. 빌레몬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은 그 골로새 지역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야와 그의 아들 아키포와 함께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분이 뭘 했냐면 자신의 가정집을 오픈했어요. 자신의 가정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초대교회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사실 1년, 2년, 3년 될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한 4년 전인가 그 영어 캠프 할 때에 2박 3일 동안 미국에 오는 그 선교사님, 교수님을 섬기는 일을 2박 3일 동안 했는데요.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약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이렇게 친근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빌레몬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저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정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자산과 자신의 집까지 다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리스크가 큰 시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빌레몬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오픈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 빌레몬의 협력을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사에게 협력한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이죠. 읽을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가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넌 나의 파트너야, 나의 동역자야 라는 말을 해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은 교회 소유의 협력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정말 절친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역자가 된 거예요. 게다가 빌레몬과 그의 가족 식구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우리도 정말 복음의 사역에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에 협력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말씀기도 열심히 듣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열정적으로 협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듣는 자가 하나 돼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빌레몬처럼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읽고 성령님은 주님의 형상이 되도록 됐습니다. 주님의 형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의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의 형상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만족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세 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원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정말 위롭게 영원하게 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우리를 흉보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합력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빌레몬처럼